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 공독합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유와 미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리라. 우리는 물결 위에 빌리포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르리라. 그가 주안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강론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굳게 하는 일을 에베소에서 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머물며 그리했던 것은 당시 에베소는 그 로마가 점령하는 도시 중에서도 아시아 방향 쪽으로 가장 큰 도시예요. 또 모든 무역과 모든 상인들이 결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도시는 지금도 어마어마해요. 그 도시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도시의 행적, 그 도시의 유적들, 또 도시의 모습이 또 지금도 많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이 넘는 그때 어떻게 이런 도시가 있을 수 있을까? 야, 이건 내가 다른 어떤 행성에 와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그렇게 도시가 지금도 한 3만 명 들어가는 큰 어떤 극장 같은 그런 산 아래 어마어마한 그런 시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만 명씩 그 아시아 쪽에서, 유럽 쪽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또 아라비아, 사방에서 수만 명의 상인들과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흩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을 거고 그 복음이 아마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에베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 아주 확실한 그 근거지가 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 에베소에서 소동이 지난 시간에 일어난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별히 은장색들, 그러니까 세공업자, 은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 파는 그런 세공업자들이 일부러 무리들을 소동시켰어요. 그들은 이제 그 세공업으로 우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는 바울의 복음 중에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는 그 신이 아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우상, 그 은으로 만든 우상 같은 걸 사지 않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충돌시켜서 저 바울이 우리 에베소에 있는 신을, 여신을 모두 간다. 그래가지고 소동을 했어요. 아마 적어도 2, 3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바울을 타도하고 그들의 신을 옹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동을
피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에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을 쭉 살피고 있는데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느꼈을까요? 자, 이제껏 우리가 바울을 살피면서 사도 바울 하면 뭐가 가장 확 떠오를까? 자, 사도 바울 하면 이제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바울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이 지금쯤 생기셔야 돼요. 자, 먼저 바울은 전도의 사람이에요. 복음 전파하고 믿는 자를 더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의 전도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가 있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또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복음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를 맞고 뭐 여러 가지 이 복음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고 글로 다 쓸 수 없는 수많은 가시밭길을 이 바울은 걸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하면 이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 복음 때문에 모든 것에 이 사람은 생명을 건 사람. 자, 저는 바울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자세를 두 가지로 두 구절에서 요약할 수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자세죠. 하나뿐인 생명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련 없이 그는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와 생명을 맞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하면 떠오르는 그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에 끝났지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2차 전도여행을 꿈꾸었고 2차 전도여행이 끝나면 2차로 끝나지 아니하고 3차 전도여행을 꿈꿨고 3차 전도여행이 끝나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계의 중심, 세상의 중심, 모든 정치,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인 내가 로마로 나가서 그 로마를 복음화하겠다라고는 또 그런 꿈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산이 가로막히면 산을 넘었고 바다가 가로막으면 바다를 건넜고 핍박이 그를 가로막으면 목숨을 내놓고라도 헤쳐나가는 모습이었어요. 바울의 전도 열정이 여러분과 저의 열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한 결과 놀라운 복음 확장이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나도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럴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가족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바울하면 제가 떠오르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전도의 사람에 이어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바울은 틈만 나면 전도했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썼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힘을 썼던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늘 기도에 힘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기도에 힘썼어요. 자, 기도 없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 없이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기도의 힘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했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달라. 그런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와 자기 제자들에게 다른 걸 요청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늘 요청했습니다. 그래요. 그는 그만큼 기도를 애착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사도행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미래는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가 끝쳐지지 않는 교회. 여러분들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 소리가 희미해지고 기도의 열정적인 모임이 없다면 그 교회는 미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제도 하여 중보 기도회 모임이 있었지만은 우리 교우들이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흩어지면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복음 전도에 생명을 걸어 정말 그 열정 있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요. 세 번째로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었죠. 자,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절반 정도가 바울의 기록입니다. 틈만 나면 전도했고 틈만 나면 기도했던 그가 또 언제 그토록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을까요? 신약의 절반 정도가 바울의 손으로 기록된 것들이에요. 언제 그렇게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그는 늘 바빴어요. 늘 핍박이 있었고 늘 고난이 뒤따랐어요.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성경 기록에 몰두한 것도 아니에요. 전도 여행 중에 성경을 기록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을 기록했고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 신약 27권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이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겠어요? 기독교의 밑받침이 될 수 있었겠어요? 로마서를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기록한 주옥 같은 성경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반이 되었어요. 말씀의 기반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에게 영감을 주어서 계속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되어졌기에 새로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믿는 자들,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또 그 뒤를 위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의 열정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가 더불어서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바울은 성령의 은사의 사람이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바울은 성령의 열매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내가 체험하지 않고 또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데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이라고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하여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가 그에게 넘쳤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고, 바울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라고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것을 본인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그래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삼층천을 체험을 했어요. 그는 영의 세계, 영계가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영계 1층천, 2층천, 3층천까지 다녀온 사람이에요. 또 이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는 체험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엄청난 은사를 체험했고 엄청난 은사의 열매를 그는 맛보았기 때문에 그걸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 그래요. 이 바울은 보면 볼수록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정말 멋지게 또 주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살피면 살필수록 바울의 편이 되어지고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바울의 사람됨을 담고 싶은 그런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고, 또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바울의 후원자는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바울이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바울 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도 바울처럼 되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도 오늘의 바울의 모습을 얼마든지 지닐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도 쉼없이 활동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내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자, 이제 에베소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바울이, 자, 그곳에서 이제 바울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큰 소동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소유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데모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물론 사단의 뒤에서 사단이 역사한 거죠. 이 데모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복음이 확산되자 자신들의 돈벌이에 타격이 있게 되는 것을 염려해 가지고 사람들을, 무리를 충동시켜서 이제 소유를 일으켰어요. 그러나 서기장의 지혜로움이 그 소유를 무마시켰고 모인 무리를 해산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일은 바울이, 자, 이제는 내가 에베소를 떠나야겠구나, 되어지는 환경을 보면서 에베소를 내가 떠나야겠구나 하고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이 든든히 서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 가르침을 베풉니다. 마게도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또 활동 무대가 되어졌죠. 자, 그래서 그곳을 가서 이제 여러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쉬지 않고 전도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자,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주고 또 돌보고 또 돌보는 일을 바울이 계속해서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헬라에 이르러서 석 달을 있게 됩니다. 그리스죠. 바로 석 달을 있게 됩니다. 자, 그 2절에 나오는 헬라는 그 지금의 그리스 중에서도 고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의 무대가 된 그와 같은 지역이에요. 자, 이 고린도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또 이제 3달을 머무르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굳건하게 해주고 또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의 제자들을 튼튼하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자, 복음의 뼈대요 핵심인 로마서를 바로 그곳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때 로마서 석 달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이제 로마에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지금 로마에 간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로마에 지금 바울이 가서 복음도 전하지 않았잖아요. 로마에 바울이 또 다른 제자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아직까지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또 그들 스스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놀랍죠? 그럼 언제 누가 로마에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 교회가 생겼을까요? 아무도 지금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는데 바로 바울이 에베소라든가 두루라든가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지역은 제가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서 상인들이 모여드는 지역이라고. 하루에도 몇만 명씩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지역이라고. 바로 그게 로마로 가는 길목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거기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바울이 가기 전에, 다른 제자들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벌써 믿는 자들이 구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로마에서 핍박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게, 그게 바로 오늘의 로마서가 된 거예요. 자, 어쨌든 바로 헬라 고린도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때 로마서를 3개월 동안 머무르며 그곳에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이 3절에 보면은 석 달이 드디어 지났어요. 고린도에 머무는 지 석 달이 지난 뒤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 배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타고 있어서 바울이 지금 온 천하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온 천하 사람들을 지금 뒤집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힘이 불편했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 때문에 바울이 타고 가려고 했던 수리아로 가면서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그 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배 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를 거쳐 이제 뭐 걸어서 갔든지 말을 타고 갔든지 마차를 타고 갔든지 어쨌든 배 타고 가는 걸 포기하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제한 없이 쓰임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냥 바울의 길이 그냥 제한 없이 쓰임은 받았지만 바울의 길이 막 쫙쫙쫙쫙쫙 그렇게 열린 건 아니에요. 그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계획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가고자 하는 지역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핍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파를 포기하고 도망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쓰고 계시는데 또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또 생기느냐 말이에요. 바울의 믿음, 바울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결국 실패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엔 실패처럼 보이고 늦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구인 바울도 언제나 그런 성공자였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진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세웠던 계획들에 착오가 생긴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축복이 늦어질 수도 있고 부흥이 더디될 수도 있어요. 자,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자기는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수레하러 가야겠다고 했지만은 그걸 포기해야만이 됐어요. 또 돌아가야만이 됐어요. 또 바울은 도망가는 일도 많이 생겼어요. 두들겨 맞고 그런 일도 많이 생겼어요. 그저 바울의 길이 쭉쭉쭉쭉쭉 기도한 대로 막 쫙쫙쫙 열렸기 때문에 바울이 이래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바울이 하질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의 기도는 절대로 이것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그 배를 타야 되니 그 배에 꼭 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기도의 복은 하나님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도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게 이 길이 막히면 또 하나님이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큰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일이 안 되어지고 지금 당장에 일들이 실패같이 보여지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조그만 틀 안에서 당장에 요것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늦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는 아니죠. 낙심할 일도 안 해요. 그렇다면 바울은 수없이 낙심하고 수없이 실패한 거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죠. 얻어맞죠. 머리가 깨지죠. 몸이 부러지죠. 죽은 줄 알고 집어 던졌더니 또 다시 살아나게 되죠. 뭐 음모를 당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죠. 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거 일 하나만 보면 다 실패해요. 그러나 큰 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고 이루어져 가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에 보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야 맙니다. 성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공자로 만들고야 마십니다.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돌아가라고 하시면 분명히 거기에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고 믿으면서 원망되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하나님은 결코 늦어지지도 않으세요.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됨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오늘도 아버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의 사람됨을 보았습니다. 또 아버지 이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아버지 가는 길이 막히면 돌아갔고 또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바다가 막으면 이제 건너갔고 강이 막으면 또 아버지 건너갔고 산이 막으면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막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 그의 길에 평탄하게 길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락하여 아름답게 성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확신하였고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음에도 그는 성공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유의 일들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게 알고 보면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알고 보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결국 마침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신다. 마침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신다. 이 확신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지니지 하시고 이 확신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로 아버지 사용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을 것이니 아웃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강서교회 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을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들이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에 뜨거움이 있는 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만 갖추려고 하지 말고 형식만 갖추려고 하지 말고 참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도 오셔서 성령님 은혜로 인도하셔서 성령님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시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모임마다 아버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보다 아버지 안에 앞서가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가 주님보다 너무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기도에 떨어지지도 말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체적으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